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절망적이냐면 지금 이 여자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마치 개로 여긴 겁니다. 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이 여자가 있는 이 두로 시돈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두로 시돈 땅은 가나안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가나안 여자는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엘리야 시대 때를 생각하면 이세벨을 이야기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지금 나온 목적이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둔, 특별히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 정신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갔고, 이 귀신이 자꾸 날아갔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입에 거품 나게 하고 막 공격적으로 했다가 또 막 울기도 했다가, 이런 다양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엄마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밑에 가서 절도 하며 아마 거기에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아는 의원들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에게 부탁하고 기도도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여기에 나온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소문은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이 가나안 여자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할 때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다. 절박한 심정이다.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막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와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 딸을 고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여인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절박한데 지금 이대로는 이 딸을 계속 놔둘 수가 없는데 이 딸을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상태에서 놔두지 않기 위해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지금 예수님께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제발 내 딸이 이 흉악한 귀신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있는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딸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절망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켜서 희망의 삶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희망적 상황으로 바뀐 것은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능력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그들에게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이라는 것은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람이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 소문은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오늘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속에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문제의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참 입으로 고백할 수 없어서 신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중요해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 딸이 어떤 문제로 병이 들어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뭐 예의 따지고 뭐 격식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체면, 예의, 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우리와 다른 종교와 다른 족속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런 표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사실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모든 체면과 모든 거칠애를 다 내어버리고 지금 제발 부탁인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굉장히 간절히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 간절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매우 애매한 태도를 갖습니다. 좀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이야기에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예수님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를 거절하지 않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면 품어주시고 고쳐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에게 대해서는 어떤 일인지 본문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냉담하고 좀 차갑고 그냥 침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가난한 여자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 절박한 그 상황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보다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의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이 진짜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가 그 마음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교육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아마 제자들을 교육시킬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주 예수요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랍비로 보던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차갑게 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자가 보인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어떤 희망의 그 줄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거든요. 여자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절을 하며라고 할 때 이 절하며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미완료 시제가 많이 나와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지금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이 여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거든요. 이때도 주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수님을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 더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더 차갑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 개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떡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응답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앞에서도 또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갔냐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도 이 부스러기 하나라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개들에게도 주는 이 부스러기 하나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부스러기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부스러기 이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잊게 없어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게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요. 그들에게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방 여자에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자가 정말 개들에게 주는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표현이에요. 또 이 표현은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지금 주님이 우리 지방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오래 머물긴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붙잡고 내가 기어이 내가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지금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 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인, 예수님께 한 번도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린 이 모습, 이 절박한 모습,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어떤 감동을 받을까요? 두 번째, 겸손과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겸손과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랬거든요. 지금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그처럼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차갑게 대하고 냉대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이 여자를 개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개로. 그 정도까지 차갑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박수를 치면서 내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내가 바로 이 모습,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었다. 내가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내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 없음을 놓고 책망하시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여인을 봐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 여인의 그 믿음에 매우 만족하고 감동받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칭찬받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고치지 못했던 내 딸의 병을, 모든 의원들이 고치지 못했던 내 딸의 병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내 딸을 고치지 못했던 이 내 딸의 이 흉악한 귀신 들림, 지금 이 아이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당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내 딸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비록 개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러나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개들처럼 주님의 나를 개로 여기면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딸이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대화, 이 언어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좋게 여기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억울하게 여기고, 눈물나게 여기고, 슬픈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가 많고 재성이 있고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 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의 구덩이에 막 빠뜨리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시험과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과 인생이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자를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두루와 시돈 집에서 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를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개로 여기던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신의 흉악하게 흉악한 이 귀신이 걸려서 그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병이 들고, 몸이 육신이 병을 들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진짜 이제 인생의 끈을 놓아야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쳤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겸손과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우리의 신앙 연수와 우리는 비교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으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고 좀 자비를 베풀 때문에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연수나 직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를 봐라. 지금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절했다고 했잖아요. 절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간절함과 이 절박함 속에 엎드린 이 여인이라면, 그 여인에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슨 어떤 이성과 상식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내가 주님밖에 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내가 오늘 내 딸이 이 고생하는 이 병을 반드시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본 겁니다. 겸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기겠다는, 나의 이 기도로 옮길 수 있다는 거, 나의 기도로 상황을 옮길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도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겠다는 이 기도, 이 응답, 이런 이 믿음의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기대와도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해결받을 거라는 이 확신과 기대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기대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굉장히 큰 기도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뭐냐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기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기도한 만큼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결실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실을 어떻게 볼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결실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절망적인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분도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저는 이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이런 믿음의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믿음의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이 믿음의 큰 기도로 움직이는 나의 이 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이 믿음의 이 큰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면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내가 엎드린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 만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